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순종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고 또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사람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장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소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슨 소란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하고 노력했으나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쫓아나지 못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세 명의 주인공, 첫 번째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아이의 아버지,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습관이 다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우물쭈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언어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이 언어, 말의 내용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자꾸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믿음의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하셨던 인사가 무엇이었냐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 잘이라는 언어를 쭉 끌어주면서 진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잘 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부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잘 되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를 써서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맡기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좀 무거운 주제의 찬양을 인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써달라고 이제 나를 받으옵소서라는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지 말자고 진심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자라고 이제 같이 나누고 이제 찬양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집회가 다 마치고 나서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찬양 부를 때 자기는 찬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그것을 내려놓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말 믿음의 충만한 언어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아직 버거운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매에게 권면했던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맡길 수 있고 감사함으로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맡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을 때 아이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을 수 있는, 맡겨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이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아버지가 대답하는 게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그 모습이 어땠느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이 시도 때도 없이 불과 물에 그 아이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의 자녀가 한 번 물에 던져지거나 한 번 불에 던져지는 것만 해도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불과 물에 던져지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보고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 와중에도 고치지 못하는 수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위기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와, 큰일 났다, 우리 끝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위대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에 대해서 와, 힘들다, 와, 죽겠다 라고 그런 부정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요,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은 자꾸 도망가요. 아, 내가 이거 피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이거를 딴 길로 가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다른 길로 가면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피해서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또 다른 고난을 만나서 계속해서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뚫고 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언뜻 보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제자들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못하던데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엄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놀라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그냥 마음속에 두지 말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요, 베드로는 인생의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했던 이 어부의 일, 고기나 잡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지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부인한 것과 똑같은 3번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입술을 벌려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입술을 벌려서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의 평안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사도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배우지 말아야 되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복의 은사를 주셔서 축복할 때 그 집이 복받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역사와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비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12명의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셨거든요. 12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12명과 함께 생활하시고 12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 3번만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2명이 똑같은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왜 쟤네들만 데리고 가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 3명만 픽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들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 흔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힘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에 그 북한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그 간부들이 일을 할 때 이 간부들이 사실은 뒤에는 엄청난 재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아주 웅장한 집이 있고 자동차도 있고 좋은 시계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 갈 때, 인민들 앞에 갈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숨겨놓고 허름한 옷을 입고 시계도 차지 않고 자동차도 타지 않고 그냥 허름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또 이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이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뒤로 숨기고 없는 것처럼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그 간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예전에 우리 다른 교회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이 누구와 웃으면서 인사를 했느냐도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면 담임 목사님 왜 저 사람하고 저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시지? 라고 비교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이파이브를 누구랑은 했는데 누구랑은 하이파이브를 안 하고 악수를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와 밥을 먹으면 왜 저 사람과 밥을 먹었을까? 누가 운전을 하면 왜 저 사람이 운전을 했을까? 그런 수많은 비교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하는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 비교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그 주인이 이제 세 명의 종에게 이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첫 구절에 보면은요,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신 주인에게 감사히 여기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내가 왜 1달란트밖에 못 받지? 저 사람은 5달란트 다 받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는데 내가 뭐가 못났다고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지? 라고 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재물을 땅에 묻어놓고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땅에 묻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교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교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비교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고 가장 좋은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은사가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옆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와, 나는 이런 은사밖에 받지 못했는데 옆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셨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비교하는 마음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요, 옆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옆 사람은 옆 사람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면 어떠한 사람이 와도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로 제자들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얘기해서 같이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이미 은사가 있었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역을 했고 수많은 그 병자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은사 받고 한 번 은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를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역사를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노름에 노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기도가 필요하지
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서도요, 날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매일 밤마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세 사람의 모습이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도 확신에 찬 언어와 그런 그 결의가 충만한 그 담대한 언어를 사용하신 이유도 기도로 예수님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언어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백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는 그 아이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기도로 깨어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비교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고치는 역사를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무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 이 14절 말씀인데,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상황,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저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저들 무찔러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심경을 계속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홀리포니아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그 한국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쓰임받고 새누리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어지며 온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